자, 오늘은 엘리사의 기적 8번째 시간입니다. 나만 장군의 기적입니다. 나만 장군의 기적. 그동안 고난 주간도 있었고 그 종려주일, 부활주일이 있어서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엘리사 기적 7번째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8번째래요. 네. 오늘 나만 장군의 기적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활동할 당시에는 그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은 그 성경에 보면 이삭 때에도 나오고 또 야곱 때에도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BC 11세기경쯤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할 때는 아주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때에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주 최고로 안 좋을 때입니다. 이 아람이 자꾸 그 이스라엘 경계선을 넘어와 가지고 약탈하고 또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니까 그 아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람을 또 혼내줄 수도 없었어요. 아람이 그때 아주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아람의 나라에는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만이라는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 영웅입니다. 아람이 그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이 아람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아람도 그렇고 나아만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믿지도 않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나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지 않고, 믿는 나라에만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나만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람이 그 모든 적국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그 힘이 강대해졌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위상도 그 나라에서는 왕 다음으로 대단했죠. 근데 이 나만 장군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 환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문둥병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문둥이 이렇게 하면서 문둥병 환자 하면서 있었습니다. 거리 막 다녔었습니다. 보리문둥이는 뭐죠? 갑자기 그 단어 생각나는데, 제가 제 대구에 가면 그런 단어 참 많이 썼습니다. 네.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몸에 어떤 끝단에 세포들이 죽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아주 그런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메초라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꼭 나병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성 피부병에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이 진짜 나병이었는데 전염이 안 되는 나병이었는지, 아니면 아주 굉장히 좀 그 악한 피부병이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나만 장군은 이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령관의 직을 할 수 있었고 왕에게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전염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괴롭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나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만 장군 집에 그 전쟁 포로를 하나, 이제 전쟁 노예를 끌고 오게 되었는데, 이 전쟁 노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람이 자꾸 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넘어가서 약탈하고 백성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람에 잡혀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소녀가 있었는데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 집에 와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 아내의 이제 수종을 드는 그러한 시녀로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이 여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 주인마님, 우리 주인님이 나만 장군님이 보니까 그 피부병이 너무 심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꺼려하고 되게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가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선지자님이 계십니다. 그 선지자님을 만나시면 이 우리 장군님의 병은 고침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딱 이 소녀가 그 여자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안방마님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소녀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여주인이 그냥 어디서 네가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리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얘기를 아주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담은 얘기가, 그냥 이렇게 귀담아 들은 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국 관계예요. 마치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에 평양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면 고침 받는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그거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어떤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라니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데, 벌써 이건 객관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없어지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주인이 그 어린 소녀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마음을 그 여주인에게 주었을 것이고 또 낳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은 이 나라에서 2인자거든요.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으며 안 먹어본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했을 것입니다. 이 여주인들 뭘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려면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이 여주인이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해서 아무리 이 일들이 힘들어도 이것을 절차와 방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여보 이거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린 소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거기 가면 그 선지자니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 소녀는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여주인과 나아만 장군이 믿을 정도로 이 소녀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으며 또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분명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절박했다 할지라도 이 소녀가
삶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말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그것을 요청을 해서 자기가 적국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군요, 절대. 그런데 그 소녀는 얼마나 믿음 안에서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고 보는 주인들이 믿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 그 아이가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 어린 소녀의 입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웃 나라에서 왔죠. 그 다음에 나이도 어리죠. 소녀이죠. 포로죠. 노예죠. 뭐가 어디 하나 드러낼 만한 그런 신분적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낮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말하는 이 아이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태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학교 선생님이 들으실까요? 우리가 말을 하면 사장님이 귀담아 귀를 기울이실까요? 우리가 말을 하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 그래? 하면서 관심을 보일까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70년대만 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면 사람들이 집사님이래 하면서 믿어줬습니다. 장로님 하면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목사님이라도 못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큰 기쁨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사장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이 관심 가져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선생님과 교수님이 아 그래? 하면서 믿어주는 그런 신뢰할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명절 때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만났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할 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들의 귀에 믿음직스럽게 들리는 여러분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녀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래? 걔가 그랬단 말이지. 근데 내가 걔를 보니까 믿을만 하던데 괜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힘든 거지만 내가 왕에게 얘기하면 또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볼게 여보.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마 얘기할 때 분명히 자기 집의 여종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여종이 있는데 여차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여종을 보니까 믿을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줄 알지만 우리 폐하께서 저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외교 어떤 협조 서한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만 장군을 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소 장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내가 뭔들 못해주겠어. 붓과 먹을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씁니다. 나 베나닷 2세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요청합니다 하면서 딱 쓴 거예요. 우리 장군 나만 장군을 치료하여 주소서 하면서 도장 꽝 찍어서 편지를 딱 줍니다. 나만 장군, 내가 편지 잘 썼어. 이거 가지고 가되 그냥 가면 또 섭섭하다고 하니 내가 그 왕에게 줄 선물 많이 준비해 줄게. 그래서 은, 금, 의복 이렇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보통 준비해서 간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은 340kg. 괜찮죠? 네,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은 더 놀라워요. 금 68kg. 괜찮죠? 여러분, 골드바라고 합니까? 네. 1kg짜리 골드바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68개야. 이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게 있었어요. 금은 이런 광산에서 취에다가 정련해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옷은요, 이건 특별한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의복 10벌, 왕이나 아주 최고 높은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주색의 그런 옷들을 10벌 딱 준비해서 이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자기 이제 일행들을 이끌고 아주 그냥 웅장하게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긴장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용맹하다고 이름을 떨치는 나만 장군이 직접 나에게 온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맞이합니다. 아니, 장군님이 어쩐 일이요? 하면서 이제 외교적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왕께서, 저희 왕께서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장군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끝났구나. 우리나라 끝났어.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막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비토맘에 극에 달아났을 때 그 참담한 심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막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장군의 병을 어떻게 고쳐준단 말이냐. 이건 틀림없이 우리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쳐들어와서 우리랑 전쟁하려고 하는 수작이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이 여호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엘리사가 듣습니다. 아, 그래? 아니, 뭐라고? 우리 왕이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비참해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오라고 하시오. 전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나만 장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요청합니다. 나만 장군 오라고 하시오. 자, 여기서 좀 이상하죠?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올 게 아니라 엘리사가 가는 것이 원래 맞는 예법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더러 오라. 그것도 상대 적국에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오라 가라. 길도 모르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집안에 이렇게 철퍼덕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서 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달려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치고도 넘치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특별한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그 은혜는 아주 넘치지만,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 어떤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그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구원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 내 아들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다 무조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정말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도 넘치지만, 내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내가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달려오시고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달려오시고 그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부흥회가 열리고 여기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불이 막 떨어진다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잠자고 있으면요, 그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방언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방언 은사 주세요. 7년을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근데 어느 날, 지금도 기억합니다. 동네에 부흥회 포스터가 열렸는데, 붙었는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우연히, 옛날에는 전봇대나 이 담벼락에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보면서 오늘이네, 저녁이네, 갈까 말까, 어떡하지? 그랬습니다. 갈까 말까. 벌써 며칠 됐더라고.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막 목요일 이렇게 했거든요. 갈까, 가볼까. 갔어요. 근데 그 약간 낯설지 않습니까? 남의 교회 간다는, 다른 교회 간다는 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게다가 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 교회예요. 지하실에 성전이 있는 지하 교회고, 사람들이 여기에 한 공간의 6분의 1 조금 했습니다. 20-30명이 안 됐습니다. 딱 가서 너무 어색하고 낯설더라고요. 그냥 이목이 확 집중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다시 뒷걸음질해서 나갈까? 그러다가 그냥 앉자. 그래서 앉았어요. 제가 그날 방언을 받았거든요. 방언을 받았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방언이 멈추지가 않아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방언이 안 멈추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혀가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한 분씩 이제 배웅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계속 입은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 대고 있어요. 뭐라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안녕히 계세요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그날 밤새도록 기도했죠. 만일에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내가 도대체 언제 방언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되기 전에, 평신도일 때, 나는 이 생각만 하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대.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내가 만일에 안 갔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못 가겠다, 못 가겠네. 근데 그날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했던 그 응답의 날이라면 나 어떡하겠냐 이런 거야. 그날이, 제가 아까 7년 동안 기도해서 방언 받는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 자리를 안 갔으면 얼마나 또 뒤로 밀렸는지, 얼마나 더 수년이 걸렸는지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안 갔는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면 어떡하겠냐고. 나는 그냥 힘들다고 여기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그날 은혜가 있었으면, 야, 이거 언제 또 은혜가 있냐고. 언제 또. 나는 그거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간다고. 나만 장군은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엘리사 있는 대로 왔어요. 나만 장군은 그 자리에서 오라 그래라, 그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찾아갔고 기적의 자리로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적의 자리를 사모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화가 났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제 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얘 가 돌아가 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선다는 것은 그 예의를 갖추는 거거든요. 어떤 이 격식을 딱 이제 차려서 그 대우를 해주는 것이 인 것입니다. 자기가 나중에는 엘리사 앞에 이게 딱 서죠. 딱 서는 장면이 곧 성경 뒤편에 좀 나옵니다. 자기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나를 대우하면서 아주 정성껏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나를 대우할 줄 알았는데, 아니 감히 어디 내가 누구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 요단강 이거 야, 이거 흙탕물이지. 이게 뭐, 이런 데 씻으면 낫겠다고? 병 걸리겠다. 오히려 더. 야,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좋아. 야,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했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제 돌아가면 나 왕에게 얘기해서 내가 다시 한번 쳐들어올 거야. 그때는 막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가는데 참 여기서 종들이 대단합니다. 나만 장군을 수행했던 비서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장군님, 주인님, 잠깐만요. 그렇게 화내실 이유 알겠습니다. 참 시건방진 태도입니다.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장군님, 우리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장군님,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대우받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님, 우리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좋은 경치 구경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님. 그러니까 더한 것, 똥물에 들어가 씻으라 그래도 씻으라 그러면 씻어야지. 병 고침 받으려면 직원들 못하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군님, 우리 해보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종들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 여기 배울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왜 다닙니까? 교회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대우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여기서 어떤 인간적 재미 얻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에 있으면은요, 가족끼리도 불편해. 빨리 화장실 나와, 빨리. 샤워하는데 누가 물 틀었어. 여러분 집은 안 그러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찬물, 뜨거운 물 졸졸졸. 그래요. 누가 물 틀었어. 진짜 불편하거든요. 하물며 집에서도 불편한데
교회에서 편안한 거, 우리 교회에서 편안한 거 찾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병 고치러 여기 온 거지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고 좋은 경치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종들은 이 목적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인 것이지 제 눈치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체면 차리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요 참 지혜로웠던 사람 같아요.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니네들 말이 맞다. 내가 왜 여기 왔어? 병 고치러 왔지. 맞아, 더한 거 하라 그러면 더한 거라도 했지. 해야지. 그러면서 옷을 주섬주섬 막 그건 입을 때나 주섬주섬인가요? 이제 옷을 하나씩 이제 풀어 헤치더니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보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내려가서 이렇게 강으로 내려가려면 강이 뭐 땅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범람한 거지 않습니까? 내려가야죠. 근데 이거는 몸이 내려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Y의 레드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도 있냐면 마음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몸도 내려가지만 마음도 내려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아까는요 막 승질내면서 야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잘해야지 어디에 감히 선지자로 이딴 것 약 돌아가 막 이랬는데 마음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려면은요 은혜의 자리로 오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돼야 돼요. 아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가지고 아까는 몸을 7번 씻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7번 몸을 잠궈요. 푹 잠그는 거예요. 사실 물이 약간 이 개천물 같은 거 있으면 약간 좀 더러우면 들어가기 좀 그래요. 근데 아까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몸을 7번 씻으라 그랬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지 7번 물에 몸을 잠그는 거예요. 푹 잠그는 거예요. 잠그고 또 나왔다가 또 푹 잠그고 나왔다가 또 푹 잠그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려면 순종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기적을 보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남자는요 그런 게 있어요. 체면. 여자분들은 체면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자존심이 뭐라 그럴까? 남자들만의 그 약간 이상한 그거 얘기하려고 이제 내 가오가 있지. 바로 그거예요. 가오가 있지. 내가 어떻게 감히 내 나이에 내 지위에 남들이 보는데 나 중2야. 내 가오는 하늘을 찌르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손 들어 너나 들어. 소리 야 참. 아유 난 그런 거 안 해. 난 중2니까. 무서워? 네. 청소년들 무서워.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특별히 눈물. 아유 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흘릴 거야. 난 남자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희한하게. 근데 그런 자세는요 참 은혜 받기 힘든 자세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령 체험, 은사 체험 이런 쪽에 좀 굉장히 약해요. 저도 성격이 내성적이고 저 역시 청소년 때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자들끼리 쳐다보고 저 이렇게 막 어유 옛날 버릇 나올 뻔했네.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보거든요 괜히. 예, 청소년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예. 청년 돼서도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다 그런단 말이죠. 그 있어. 그냥 이렇게 딱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웃기네. 설교 오늘 좀 웃겼어. 웃겼다. 이런 느낌. 자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성훈아,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지금 체면 차리냐? 하나님 앞에 너 지금 가오 잡냐? 그거 아니잖아. 내가 그때 주여를 안 했어요. 다들 막 주여다 해라 해. 아유 참 그런 거 한다고 뭐 난 안 해. 안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왜 주여를 안 하지?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가만 보니까 못 하는 것 같아. 창피한 것 같아. 창피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 말로는 내가 아야 그런 건 안 해 난 이랬는데 부끄러워서 못 하는 것 같아. 창피해서 못 하는 것 같아. 용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부흥회를 참석해서 내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아멘을 틔우리라. 아멘도 터져야 돼. 네. 아멘도 할렐루야. 네, 아멘도 터져야 돼. 이게 안 터지면 이 아멘이 안 나와. 그래서 첫날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때는 부흥회 끝날 때 설교하고 다 끝날 때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예요. 지금은 주여 1창밖에 별로 안 하지만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예요. 첫날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여 삼창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 안 나오더라. 이게 주야 안 터져. 저렇게 소리를 못 내겠어. 안 돼. 그래가지고 둘째 날은 각오를 했어요. 내가 오늘은 진짜 할 거야. 그날 간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말씀 들으러 간 것도 아니에요. 주여 삼창만 기다렸어요. 오늘 주여 삼창만 나는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보일 것이다 했어요. 주여 3번 외치잖아요. 그때 합니다. 그게 구리에 있는 교회였어요. 구리. 제가 기억합니다. 구리에 있는 교회. 그 주여 삼창하는 때가 와서 드디어 됐다. 용기를 할 거야. 손을 딱 쥐고 자 한다. 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못했어요. 못했어. 그리고 두 번째 주여 이렇게 한번 목 닿는 소리로 그냥 한번 삐 한번 해보고 세 번째 주여 소리를 냈어요. 그때 터진 거죠. 그때 터졌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죠. 주여 삼창 훈련하려고. 그리고 그날에는 주여 삼창을 3번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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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여러분 진짜 용감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주여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끄러움 당함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십자가 달릴 때 고통이 문제지 지금 부끄러운 게 뭐가 문제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바뀌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무섭지만 벌거벗는 것은 괜찮습니까?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것도 너무 힘들걸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못 박히는 게 낫다. 옷 벗고 사람들 앞에 이러고 있느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부끄러움 당함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벌거벗김을 당하여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너희들을 위해서.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정말 용기는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여러분, 아무리 가오 있는 분이라도 물에 빠지면, 물에 빠지는데 가오가 있지.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가오 떨어지게 여기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다고 막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났습니다. 뜨끈하네. 가오가 있지. 누가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남자들의 진짜 멋있는 모습은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요? 내 나이가. 하나님이 야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 나이가 찬양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나이가 어떠라고? 네, 어떻다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응답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나아만은 은혜의 자리로 왔습니다. 돌아갔으면 끝났어요. 은혜의 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자 그가 7번째 물에 몸을 잠그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오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